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춥다, 또 좀 풀렸다 하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특별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혼자 짝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고 있는데,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때 교회를 떠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도 교회에는 여전히 소속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소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과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다르단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던, 내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를 내가 떠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또는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친교도 이루어지고 또 만남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소통도 이루어지고 친분관계가 구축되기도 하고, 이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러나 내 어떠한 목적 또는 내 어떠한 처한 현실,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적을 두었던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에서 떠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영적인 신앙을 떠나서 육적인 신앙으로 내려가는 것,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떠나지 말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동안 지속해왔고, 약속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떠났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등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등졌다, 이것이 떠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큼 하나님과는 간격이 생기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도합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끌어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고집 부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계기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순간 이게 어떤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이 좋은 사람을 만났든 좋은 말을 들었든 아니면 내 몸에 병이 났든 어떠한 계기가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등졌고 세상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하나님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구나.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이키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한계가 있잖아요.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제한 없이 얼마나 더 큰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있다가 취임을 해서
대통령으로 제대로 이제 딱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고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참 그 역할을 잘하면 빛나고 돋보이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먼저 장관. 근데 우리 법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러한 장관들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관이 19명이에요. 19개 부서가 있으니까 19명의 장관들이 있고 또 중요한 요소에 장관급의 위원회가 있어요. 금융감독위원회. 또 언론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물색해가지고 골라서 요소에 배치해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가를 경영하는 그 일에 그 장관들 또는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을 요소에 배치해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는 전혀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 대통령이 존재감도 없었던 그 사람을 발탁해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눈에 띄지도 않았던 별로 이름 석자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통령의 일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국가의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쓰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으로 보내시기 전에 높이 세우셔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의 그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대신들로부터 모함도 당했습니다. 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더라도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가는 그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옷깃 하나 찢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천하를 호령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거짓 것들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의 믿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내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신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잘났냐 못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되는 조건은 헛된 것을 버리고 구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리고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취한다면,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거죠. 여기서 헛된 것은 때가 지나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때가 지나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때가 지나간 것은 뭐예요? 된 일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때가 지나간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때가 지나간 것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일을 이룰 수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간 것은 새 일을 이룰 수 없고, 새로 그때 주신 말씀이라야 새 일을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은 지나간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된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는 옛사람이고, 될 일까지 말한다면 그는 새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인이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인 겁니다. 그러나 일일이 대통령이 다 나서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있어서 대변인을 통해서 그때그때 대변인이 나와서 말하지만 그건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다면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동물은 입으로 먹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으로 먹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면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 자신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상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무형상이고 비물질인데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건 확실한데,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가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학문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그 설교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하나님이 과거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대. 역사예요, 그거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거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러셨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것은 예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인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설교라고 하는 도구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설교자로 세우셨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교회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설교하는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설교를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는 설교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설교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한다면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대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설교자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나님의 입이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말은 그냥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들을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상대방이 들어서 그것을 참고하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인데, 우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했다 서로가. 그러면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통념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지켜야 되고, 그 계약을 위반할 때는 위자료를 변상해야 되고, 이러한 구조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말씀하신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놓고 한참 지나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차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언제 얼마나 오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12사도도 하나님의 사자로 쓰셨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예언하는 일에 쓰신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일에 쓰신다,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시 예언하는 종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입이고, 그가 예언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반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도록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의 육신은 반모섬에 그냥 있고 그의 영이 하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것을 예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다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예언을 이제 그때 그 사도 요한이 한 것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우리 앞에 점진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예언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pat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쓰실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비밀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비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순서로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부여잡고 그 일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언자적 심정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히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인 겁니다. 그에게는 예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비밀들이 나오는데, 크고 작은 비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노아에게는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방주. 비밀이었잖아요. 그러나 노아가 100년 동안 지어서 나타냈습니다. 나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 노아였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소돔성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진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그때마다 주신 예언의 내용이 있었고, 그 예언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달랐으며, 그러나 시대가 있었고 쓰임받은 사람이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상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고, 때가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시는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미리 예언을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것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한참 전에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목자들 이외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 탄생 현장으로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자들만 있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유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실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나도 믿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다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정도는 알고 그 정도는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을 떼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인을 떼는 일이 있으면 인을 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인을 맞아야 된다. 그 인은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기 또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혹하는구먼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수많은 이단들이 과거에 나타나서 그런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고 가정을 파탄시켰고 또 시한부종말을 통해서 재산을 탕진했고, 왜냐? 예수님 곧 오시니까 다 갖다 팔아서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안이 망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당하다 보니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인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샤타를 내려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셔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거예요. 초림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재림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들이 나타낸 반응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와 설교자들이 나타낼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리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미리 받아들이고 깨달아 준비한다면 그는 실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 자랑이면서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고 32,500가지나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예언들,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약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이루어지는데 318번이나 나온다면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보면 모세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신의 역사였었어요. 신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나 또는 유월절에 장자들이 죽는 거나 홍해를 건넌 거나 신의 역사였어요. 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누구보다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다 자기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기필코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치중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는데 히브리 민족 사람들 그 자체가 목표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노예가 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목표를 주고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장래를 주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목표의식을
히브리 민족에게 광야에서 지금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조금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썩어 빠진 생각,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생각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으면, 생각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몸은 광야로 나왔어도 그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 그는 애굽 사람이죠. 출애굽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있어야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꿈도 희망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꿈을 가지고 꿈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이든 청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든 청년. 생각이 살아있으면, 생각이 젊으면 나이든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행동도 느리고 더디고 뒤떨어진 사고방식 가지고 전혀 장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냥 현실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젊은 노인인 겁니다. 청년 노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겉사람을 후패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모든 기능은 떨어지고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까지 좌절하고 생각까지 정지시키고 생각까지 멈춰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충만하게 채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자, 그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한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히브리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의식을 개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의 의식 구조를 광야 40년 동안 바꿔가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시대를 살게 하려고 했는데 광야 40년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의식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내 여건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돌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여건과 환경은 그럴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큰 덩어리로 두 개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은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 죄 문제를 그렇게 해야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이 땅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언을 무시합니까? 아니, 왜 계시록을 무시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계시록을 받아들이고 계시록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자기가 좀 아무리 읽어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찾아서 본다든가,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노력할 생각지도 안 하고 읽을 생각지도 안 하고 계시록은 그냥 영원히 묵시록으로 만들어서 닫힌 책으로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겠냐 말이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 뜻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제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아예 외면하고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별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일은 다 불법이다 말입니다. 신앙은 과거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약속과 예언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을 보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기복신앙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의 이 유다 백성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남은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18장 1절과 4절입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입니다.